오늘은 시련의 때를 이기는 통쾌한 대응, 시련의 때를 이기는 통쾌한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환난이 인간에게 면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 인간은 범죄했고 죄 많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언제나 환난과 고난은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기왕 온다 그러면 이용하면 되잖아요. 배도 바람이 불면은 바람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난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환난에서 중요한 것은 의미의 문제입니다. 환난이 무슨 의미인가, 의미를 정확히 알면 이기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의미를 모르면 그것이 속된 말로 하면 개고생이 되는 거죠. 옛날 소련에서 가장 혹독한 처벌이 시베리아에 끌려가는 거라 그랬죠. 시베리아 수용소에 끌려가면 거기서도 가장 혹독한 형벌은 땅 파기랍니다. 얼어붙은 동토의 땅, 얼어붙은 땅을 판답니다. 그것도 시간을 제한 줘가지고 빠른 시간에 땅을 팔게 만든답니다. 얼은 땅 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데 꽃게인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파놓으면 조금 있으면 묻으라 그런답니다. 묻으라 그러고 또 눈이 내리고 하니까 또 얼어붙겠죠. 또 그것을 열심히 또 시간 제한을 주고 또 파라 그러고 또 묻으라 그러고 반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힘듭니까? 이 형벌이 왜 잔인한 것입니까? 고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시키다 보면은 몇 달 지나면 사람들이 시름이름 앓다가 죽어간답니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큰 형벌이랍니다. 가장 큰 형벌.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이라고 여러 번 들으셨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걸 쓴 사람 아닙니까? 나치에 끌려갔던 유태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괴로움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사도 괴롭죠. 다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치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서 일종의 사명감을 느꼈답니다. 그 사명감이 뭐냐 하면 수용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수용소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는가, 자기가 수용소에 갇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사로서 이 현실을 바라보게 만드는 기회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현장의 증인이 돼야지. 그래서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을 자기 삶의 사명과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소에 갇힌 게 아니라 수용소의 연구자로 동참한 것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게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힘든 일이지만 감옥 체험 그러면 다르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병대에 끌려갔다 그러면 힘든 거지만 해병대 체험 그러면 다 하잖아요. 돈 내고. 안 그렇습니까? 해병대 체험이니까. 사실 하는 건 똑같지만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자기가 체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종이 화장지에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 다 모아놓은 것이 그게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로고테라피라는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의미의 존재라고. 그죠? 의미를 모르면 다 무너지게 된다. 사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사마천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죠. 사기를 쓴 사마천. 하늘의 무잣대 아닙니까? 사실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일 도와주다가 흉노족의 포위 속에서 부득이하게 투항했던 사람 이릉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릉 장군. 이릉 장군 괜히 변호하다가 황제 무제가 무제니까 얼마나 무자비하겠습니까, 그죠? 제목도 없는 무제인데 이 무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감옥에 좀 집어넣어 그래도 될 건데 참 입에 담기도 그렇죠. 나이 48세 남자로서 가장 치욕적인 궁형이 뭔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형벌. 죽는 확률도 반은 된대요. 근데 안 죽었습니다. 궁형을 당하고도 안 죽었어요. 살아남았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마천이 48세에 궁형을 당하고도 죽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사기를 써야 된다. 역사서 이 사기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무리 짓는 10년 동안에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58세인가 죽었어요. 궁형 당하고도 10년 더 살았습니다. 왜? 사기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거. 사마천의 사기가 얼마나 방대한 분량인지 아십니까? 130건이에요. 130건에 52만 6,500자. 제가 자신감이라는 책, 그거 페이지가 몇 페이지? 한 200페이지 좀 넘죠? 240, 50페이지 될 겁니다. 그거를 중국어판으로 번역을 했던 60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뭔지 알겠죠? 한자가 얼마나 효율적이니까, 의미를 담는 거니까, 한자로만 딱 해놓으니까 책이 한 4분의 1로 팍 줄어버려요. 그렇게 줄었는데 이게 52만 6,500자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어마어마해요. 한글로 이걸 풀어 쓴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 사마천의 사기 한글 번역본 없어요. 다 못합니다. 너무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그 정도를 쓰고 죽잖아요.
의미죠, 의미.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당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환난과 고난은 전혀 다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환난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또 다른 말로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의 틀이 올바르면 환난은 한 방에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해석하는 거죠. 믿음은 해석이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환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마치 체인같이 얽혀져 있죠. 환난과 인내, 연단, 소망,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첫 번째는 인내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인내가 뭡니까? 인내가 뭐죠? 단순히 억지로 참는 거, 그거 인내 아니죠. 그건 궁상 떠는 거죠. 벼르는 거죠. 인내라고 얘기할 때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약속이란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 그걸 인내라 그래요. 그죠?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참는 거, 그걸 인내라 그러죠.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니까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래서 내일 뭐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해.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부터 그 시간까지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내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인내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즐기는 것. 그게 인내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인내란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의 흐름을 즐기는 것. 인내는 곧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시간의 흐름을 즐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즉각 안 주잖아요. 반드시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의 흐름 동안에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제가 오늘 낮에도 금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어떤 형제 자매를 만났습니다. 즐거워하더라고요. 싱글벙글하면서. 지금 금주 토요일에 결혼한다라는 약속이 있죠. 그럼 일주일 동안 그 시간의 흐름을 즐기겠어요? 괴로워하겠어요? 난 인생은 이제 끝장났어. 뭐 이러겠어요? 이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주님 일주일 금식하면 이거 취소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결혼을 일주일 앞둔 사람은 그 시간의 흐름을 즐기겠죠. 그죠? 결혼 뭐 6일 전, 5일 전, 4일 전, 뭐 하루 전날에 농담으로 그럴 거예요. 지금 내가 처녀총각으로 보내는 마지막 날이네. 뭐 이러면서 시간의 흐름을 즐기는 거죠. 그게 인내라고 해요. 인내. 그래서 인내가 나쁜 게 아니죠.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준다고. 당연하죠. 환난이 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근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뭔지 정확히 다 이해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섭리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제일 반맛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만 하면 뭐든지 다 아는 척 하는 사람. 아니, 고난을 다 알아요, 자기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성도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거 왜 그러는지. 어떤 때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어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죠? 어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 심장이 안 좋아요. 거기서 무슨 의미를 찾겠어요. 그죠? 뭐 부모의 뭐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말이 쉽지. 그럼 여러분도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애들 맨날 심장이 뭐 두 쪽이 뭐 다 막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해석이. 잘 몰라요. 나중에 보면 아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섭리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약속 붙들고 시간의 흐름을 즐기겠습니다. 그거죠.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7절도 보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장면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확신이죠. 그 다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추정하건대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거래요. 이거 신앙의 추정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 섭리를 믿는 거죠. 내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건 내 생각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왕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섭리적 신앙이라고요. 이게 필요한 거죠. 섭리적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대요. 그래서 그대로 되면은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고, 역시 할렐루야 이러고. 자기 때로 안 되면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삿대질 막 하면서, 그죠? 이럴 수 있어요? 뭐
재미없어요. 뭐 섭섭해요. 뭐 이러면 내가 삐지지 뭐 이러면서 그저 계속 그런다고요. 그 섭리적 신앙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블랙박스입니다. 다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 간의 그 교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이게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떤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신뢰를 느낄 때는 어떤 거냐면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참 그런 사람이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설명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죠? 설득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믿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도 궁금할 건데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럴 때 막 무럭무럭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와, 이게 평생 같이 될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따지고 들죠. 그죠? 다시 설명해봐. 뭐 물증 여기 있잖아. 이거 설명해봐. 어떡할까. 특별히 여자애들이 맨날 이러는데, 그죠? 남자들이 설명을 해줘요. 하도 다그치니까. 설명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비참하죠. 왜 비참하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죠? 이렇게 시시콜콜 다 설명을 해야 되는가? 설명하면서 깨지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막 깨지기 시작해요. 그거 설명 한 10번 하다 보면 이제 딴 여자한테 가 있죠. 잊지 마십시오. 여자들은 그 머리 구조상 그게 잘 안 되는가 봐. 설명을 들어야만 되는가 봐요. 우리 그 드라마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그 뭐 옛날에 그 기생들 보십시오. 기생들. 요즘에 그 드라마에서 그런 거, 뭐 전설의 고향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특징이 뭐냐? 난 그 드라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남자들이 저 기생한테 빠져서 저러나? 기생들은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믿는 척 해줘요. 그 진짜 믿는 건 아니겠죠. 믿는 척 해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속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다 해도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세요. 뭐 잘 쉬다 가세요. 뭐 선비님 그러다가 가요. 그 다음에 또 못 잊어가지고 가다가 또 여우 만나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죠? 근데 거기 심리 묘사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어준다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거. 설명 들으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인내는 그런 겁니다. 다 설명 듣고 무슨 인내예요? 다 알아요, 우리가? 밤낮 하나님 앞에 설명해달라 그런 사람이 있죠. 뭘 그렇게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뭐 이렇게 질문이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질문해도 됩니다. 되는데 질문도 한두 번이죠. 그냥 모든 거나 밤낮 아침부터 저녁까지 질문만 하는 사람 있죠. 그건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 약속 붙들고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 물어봐야 목사도 몰라요. 알면은 뭐 자기는 그렇게 사나?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블랙박스예요. 모른다고요. 시간의 흐름을 즐기십시오. 지나오면 아하 그랬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인내. 인내는 반드시 약속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게 인내는 연단을 준다 그랬어요. 연단을. 4절 보니까 인내는 연단을 그랬죠. 연단이 뭐예요? 연단은 변덕 없이 꾸준하고 견고한 인격, 그거를 연단 그럽니다. 그래서 연단의 반대말은 변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연단, 반대말 변덕. 그러니까 변덕스럽지 않은 거를 연단이라 그래요. 변덕스럽지 않은 거. 그게 고른 거죠, 고른 거. 그죠?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연단이 없는 거예요. 변덕스러우니까. 스핑크스가 뭐 수수께끼 냈다 그러죠.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세상에서 가장 변덕스러운 동물. 답이 뭐예요? 인간. 앞부분은 알지만 거기 설명이 뭐예요? 스핑크스의 설명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변덕스러운 동물. 인간이야, 인간. 인간은 변덕이 죽을 듯해요. 그죠?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화하게 웃다가 집에 가서는 말없이 쭈그리고 있고. 변덕은 우리 집에 여자들이 셋이 있어서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이제 가끔마다 이제 엄마하고 이제 애들이 이렇게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있다 보면 이제 엄마니까 애들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애들 공부도 하라 그러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 그러고 정리도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엄마의 잔소리를 하죠. 난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잔소리해줘야 애들이 제일 크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들어봐요. 잔소리할 때 목소리는 표독스러워요. 막 잔소리 막 해요. 그러다가 전화가 딱 와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돼야 되잖아요. 여보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우리 막내딸이 아빠 저 들어봐. 저 목소리 변하다는 거 봐, 변하다는 거. 나도 웃겨가지고 어쩌면 그 1초 사이에 그 목소리가 싹 변해요?
엄마만 그래요. 애들은 안 그러나요? 애들은 그죠? 아빠 대할 때 아빠 왔어, 뭐 했어 이러다가 그죠? 이 전화가 뭐 여보세요. 거기다가 또 좋아하는 오빠한테 전화 온다 그러면 뭐 거의 간드러지게 그죠? 여보세요. 그리고 힘 빠진 것 같이. 저는 요즘에 그 재미로 삽니다. 그 목소리 변하는 재미로. 집안에 여자가 셋이 있는데 목소리는 8가지 목소리, 9가지 목소리가 나와요. 어떤 목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들으면 금방 알아요. 우리 집 여자만 그래요. 내가 교회 와서 보니까 모든 여자가 다 그렇던데. 그 여자들은 그 천의 목소리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인지 싸우는 사람인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여자들에게 없는 게 뭐예요? 연단이 없어요. 왜? 변덕이니까. 그놈의 변덕스러운 목소리. 연단의 목소리는 어떤 거죠? 저 같은 목소리예요. 저는 설교할 때나 밥 먹을 때나 놀 때나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제 목소리 듣고 전명 목사님 많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꼭 하는 소리가 그래요. 설교할 때하고 목소리가 똑같네요. 그래요. 똑같네요. 그럼 똑같이 뭐 달라야 되나 그러면. 보통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설교할 때 여러분 믿습니까? 뭐 이래래요. 믿습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변덕의 변덕. 그죠? 근데 연단 받으면 똑같아요. 놀 때나 설교할 때나 뭐 밥 먹을 때나 똑같다고. 연단은 훈련 받아야 돼요. 연단은. 자화자찬한 것 같아 비웃는 거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그죠?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연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평탄할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탄할 때는 해에닥거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무슨 뭐 로담나무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같은 표정을 짓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언제나 그죠? 이 일관성, 그죠? 항상 자기 자신의 그 표정과 그런 걸 바라야죠. 오늘도 뭐 젊은 예배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김혜수를 좋아하다가 선덕여왕의 미시리한테 빠졌어요. 내가 고현정을 훨씬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영화배우가 누구냐, 탤런트가 누구냐면 고현정으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냐? 고현정의 그 표정을 보십시오. 그 미실 연기를 할 때 보면은 그 무슨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딱 벌어져요. 그럼 한 번 얼굴이 딱 1초 동안 굳어져요. 그리고 싹 웃어버려요. 그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표정에 일관성이 있어요. 연단난 얼굴이에요. 연단난 얼굴. 항상 밝은 얼굴.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매력이 있죠. 카리스마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어려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죠? 얼굴에 표정이 다 읽혀요. 저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얼굴이 그냥 그죠? 무슨 사계절 바뀌듯이 계속 바뀌는 사람들. 그 변덕이죠, 변덕. 우리 성도라 그러면 적어도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또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 섭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렇다고 상황에 흔들리는 게 아니죠. 기분에 흔들리는 게 아니죠.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마음. 그래서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있더라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성실성. 그게 바로 뭐예요? 연단이에요, 연단. 특세 때는 새벽기도 잘 나오다가 보통 때는 안 나오면 그건 뭐라 하죠? 변덕신앙, 냄비신앙. 그건 이제 환란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완전히 굳은 살이 베길 때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언제나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있더라 하는 성실성. 그게 연단이야, 연단.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가져준다. 꾸준한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그랬죠. 소망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상심하게 만들지 않는 거. 상황에 따라 상심하지 않는 거. 그게 소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감정이 상하면 상대도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 입으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려고 그러고 내가 절망하면 상대방에게 절망을 주려고 그러고 아니죠. 연단 받으면요 언제나 소망을 붙듭니다. 그리고 소망을 전염시키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전염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을 주는 사람은 세컨 찬스를 주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또 주는 사람.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커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그 다음에 기회를 주고 힘이 있다는 게 뭐죠? 다른 사람 나는 기회가 다 사라졌어. 기회가 박탈됐어. 그런 사람에게 아니야. 내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꾸만. 기회를 줘야지 기회를. 그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로 호송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라굴로 강풍이 불었죠.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절망했습니다. 다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이 절망하지 않았죠. 하나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풍랑을 잠잠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주죠. 소망의 전염자 아닙니까? 가슴속에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을 전파하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소망의 전파자가 되잖아요. 이 소망을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한 가지 살핀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때는 인과관계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절로. 우리는 과학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환난 당한다고 무조건 인내가 생깁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환난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고 배교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인내한다고 연단이 됩니까? 연단 안 돼. 더 변덕스러운 사람 많고 막 헤매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흐름은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건 인과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순서예요. 환난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그 환난이 인내가 돼요. 인내가 있습니다. 그죠? 인내 자체가 연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연단이 된다니까요.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에서 무조건 소망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는 이 흐름은 축복의 흐름이에요. 축복의 흐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창기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환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인내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또 연단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 그런데 무슨 지금은 새벽기도 해야 될 때라느니 새벽기도 안 해야 될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새벽기도 해야 되고 시험 다 끝나면 새벽기도 안 할 거예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다 썩게 돼 있다니까요. 다 썩게. 결혼하기 전에는 부르짖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밤다 부부싸움하고 가정 깨진다고 난리 부리지.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했다 그러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이 해야죠. 사법고시 붙기 이전에 기도했다 그러면 붙고 난 다음에 더 많이 기도해야죠. 대학 가기 이전에 기도했다 그러면 대학 간 다음에 더 많이 기도해야죠. 바닥에 있을 때 기도했다 그러면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이 기도해야죠. 왜? 모든 단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만 잘하면 도미노같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에도 축복, 인내에도 축복, 연단에도 축복, 소망에도 축복. 이건 축복의 흐름이에요. 축복의 순서라고요. 평생 우리는 기도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다니엘 봅시다.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그런 승리를 맛보잖아요. 친구들,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잖아요. 다니엘, 사자굴에서 나오는 축복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 중간 과정 속에서 계속 총리되고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축복이 있었죠. 바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중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요.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그의 삶이 온전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간단해요.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떠날 자리 없습니다. 천국 가서나 기도하지 말지. 그죠? 이 땅에 있을 때는 항상 주님의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가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들도 금수금같이 새벽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